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인류는 생태 위기 앞에 그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환경 위기는 단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물리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과 정신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정신사적 의미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환경 위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신, 즉 잘못된 자연에 대한 이해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적 사고에 기초한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적 태도가 오늘날 같은 환경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지구 환경 위기 앞에서 인류는 인간의 가치관, 자연관, 세계관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올바로 고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서양의 자연관과 동양의 자연관에 대해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에서의 자연관은 시대적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현대 이전과 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현대 이전의 서양의 자연관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인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 헤라크레이토스, 로이피포스, 데모크리토스 등은 자연에 대해 비인격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관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이전의 신화화적 세계관이 지녔던 인간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성을 붕괴시켰습니다. 즉 이들은 관심을 신화로부터 로고스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 사물을 하나의 전체로 보려는 이전의 전일적인 세계관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연에서 관심을 돌려 인간과 정신 그리고 사회의 문제로 그 관심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면서 사고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자연보다 우위에 놓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단순한 물질로 생각되는 자연에 대해 지배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의 자연관은 우주 만물의 배후에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곧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우주의 원리 또는 자연의 법칙들은 신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의도를 안다면 우주의 원리나 자연의 법칙들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세까지의 자연관은 비록 인간을 그 중심에 놓고 있긴 하지만 그 인간이 자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태도가 확립되면서 기계론적 자연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기계론적 자연관이라는 말은 자연을 죽은 것, 결정론적으로 운명 지어진 것, 인과적으로 규정된 것, 그리고 정적인 폐쇄 체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서구 사상가들은 자연을 인간이 이성을 통해 정복해야 할 대상이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재료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근대 사상가들의 주장처럼 인간이 자연을 오직 정복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게 되면 자연뿐 아니라 인류, 문화, 문명의 정신, 역사, 그리고 마침내 인간 자신까지도 전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문화 문명은 자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문명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달리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계속해서 현대의 자연관을 보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아인슈타인이나 하이젠베르크와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 발전한 새로운 과학 이론들은 근대 물리학의 이론적 기초였던 인간과 자연,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원론적 도식의 틀을 문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대립 대신 둘 사이의 상호 관련성이 강조되면서 오래도록 인간 중심적으로 단지 물질로만 해석되었던 자연 개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현대에 들어와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생명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더 이상 기계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구는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의 대기와 해양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거대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생태계는 복잡한 연결망을 통해 생태학적 교란을 안정 상태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의 자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사상의 한 축이 되는 인도 사상을 대표하는 힌두교의 자연관을 보면 고대 인도인들은 생명에 대해 무한한 신비감과 경이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신비스러운 자연현상의 배후에는 어떤 살아있는 인격적인 힘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기도와 찬양과 제사를 통해 이 힘들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힌두 사상은 존재들의 상호 의존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윤회 재생에 따르면 어떤 한 존재의 현재는 과거의 행위들의 결과이며 동시에 미래의 존재의 질을 결정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힌두 사상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주체와 객체로 구분하지 않는 비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몸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으며 진리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불교를 보면 불교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습니다. 불교는 조선시대에 유교가 등장하기 전까지 특히 고려시대의 한국 사회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의 자연관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첫째, 인연연기설과 윤회설에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와 같이 어리석은 행위로 취급했습니다. 둘째, 이들의 불상생의 계율에는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존귀한데 자연 역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존귀한 이유는 모든 존재가 살려는 의지를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상생의 대상이 단지 인간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에까지 확장됩니다. 서양과 동양의 자연관을 보면 서양에서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서서히 분리하다가 근대에 와서 인간과 자연을 완전히 분리하여 인간을 자연보다 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분별한 자연 훼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자연 만물을 바라보다가 현대에 들어와 새로운 과학 이론의 출현과 많은 심각한 생태학적 문제가 발생하자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된 유기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현대에 들어와 급변하였습니다. 반면에 동양의 자연관은 처음부터 자연과 인간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 보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자연을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비판적 환경론자들은 기독교야말로 다른 어떤 종교보다 자연 적대적이며 환경 파괴적인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기독교 창조 신앙은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피조세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자연세계라는 이원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연을 하찮게 여기고 파괴함으로써 근대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 그로 인해 무분별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환경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창조의 중심에 인간을 위치시킴으로써 자연을 대상화, 주변화, 그리고 수단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구원의 계획을 맺으시고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줌으로써 자연 착취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비판적 환경론자들은 이렇게 환경 파괴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창조 신앙의 결과이기에 기독교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에서만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제와는 달리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지도 않았고 성경이 전혀 알려지지 못하였던 시대에도 환경 파괴가 자행되고 있었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파괴는 문명, 문화가 발전하는 곳에 흔히 발견되는 보편적인 인간 현상일 뿐이지 기독교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비판적 환경론자들은 환경 파괴의 직접적 원인이 기독교 창조 신앙에 있다고 단순화시켜 말하지만 실제로 환경 파괴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 요소로 환원시킬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환경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기독교 비판적 환경론자들은 성경에서의 여러 표현들 가운데서
주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8절을 그 정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여기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만이 마치 기독교 자연관의 전부인 양 비판한다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문제 삼는 이 구절은 다분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이 말씀이 절대로 이들이 주장하는 자연 정복이나 자연 파괴의 명령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자연의 소유주로서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관리와 자연에 대한 보존에 대한 사명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땅을 개발하되 무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연을 다스리되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연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삶의 터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의 파괴는 인간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불행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고 그 관리를 위임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충분히 수행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매우 환경 친화적인 자연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형이상학적 우주론을 철학적으로 전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진리를 설명해 주려는 신학적 진술이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자연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을 원시 자연 숭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문명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말씀을 오해하여 자연의 종기성을 파괴하여 인간에 의한 자연 착취의 가능성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도적인 것은 결코 아니며 기독교 자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인간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 비판적 환경론자의 비판과는 달리 실제로 창조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관심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에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이 다른 생물들도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과 새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의 먹을거리에 대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작을 통해 얻게 되는 곡식과 과일을 주신 반면에 동물과 새들에게는 땅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식물들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삶의 공간에서 서로 생존의 영역을 구분하심으로써 둘 사이에 갈등이 없이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끝난 후 노아와 계약을 맺으실 때 자연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포함하는 우주론적 언약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좋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도덕적인 의미만 아니라
아름답다는 심미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지 인간을 향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도 좋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긍정과 만족 그리고 기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고 말할 때는 자연이 인간의 필요나 목적에 상관없이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이 보기에 자연이 무의미하고 유한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자연을 긍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인간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자연의 본연의 위치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자연을 인간이 부정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창조 신학을 잘못 이해하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구분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지배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 운명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최초의 인간이 다른 동물들처럼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고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으며 인간이나 동물 모두 죽게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 모두 땅을 삶의 토대로 사용함은 인간이 자연과 대립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태학적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수한 지위를 지닌 존재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특수한 위치는 인간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름이란 인격을 의미했고 이름을 짓는 행위는 곧 그 존재에 대한 지배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조세계 안에서 인간의 지위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사랑을 모든 피조세계에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직면하여 생존의 위기에 빠진 생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이원론적 인간 중심적 창조 이해는 안식일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안식 중에 은혜를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물러나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몰트만은 창조의 완성은 인간이 아니라 안식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일의 쉼 속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이요 최종 목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날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이 날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제도는 단순한 토지 이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생태학적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 짐승, 식물 그리고 토지 이 모두가 생태학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아니라 땅과 짐승도 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성장 이데올로기와 진보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쉼을 모르고 더 나아가 쉼을 실패나 퇴보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쉼을 단순히 권리 개념으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취해야 할 의무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면이나 생태학적인 면에서 인간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한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안식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 대한 무절제한 착취도 멈춤으로 자연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온전히 관리하고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환경 친화적인 종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지구 환경 위기가 과학기술 발전의 사상적 토대를 놓았던 기독교의 이원론적 자연관, 인간 중심적 자연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아닌 고대 종교나 동양 사상에서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창조 이야기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기독교가 서양 역사 속에서 인간 중심적 자연관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의 환경 위기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독교 창조론의 본래적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창조론은 환경윤리의 거침돌이 아니라 주춧돌이 되며 이 지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연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자연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관리하여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